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지금 내 머릿속은 우리 은호랑 아빠 복수로만 가득 찼어요. 내 행복이나 사랑 다 욕심이고 사치예요. 이해해요. 나 역시 도희 생각하면 이런 말 하는 거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내 마음이 어떤진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우리 다 끝나면 도희 씨 억울함도 우리 은호 아빠 억울함도 다 풀어주고 나면 그때 다시 올게요. 야, 웅아. 아니, 찍으세요. 직진할게. 예. 당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기도하노라. 한국당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깨어나는 너희들 때문에 그나마 한국당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줄을 잡고 있기에 그나마 한국당이 가고 있는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거스린 채로 음부에 들어갈 자들이 많다. 사망의 영들도 그들을 보며 한심한 자들이라고 말한단다. 한심하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부터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다.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오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해봤죠. 사람들을, 특히 주혜종 목사 사역자들 많이 기도해봤죠. 많이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많이 또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뭐 깨닫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거스린 채로 음부에 들어갈 자들이 많다. 사망의 영들도 그들을 보며 한심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한단다. 저 요번에 올려드린 동영상 내용 중 또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다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든 들어서 나의 쓰고자 하는 목적대로 들어서 사용한다. 그 누구든 나의 목적대로 들어서 사용한다. 너희들은 다 한 사람씩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땅에서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큰 상이 있으며, 나의 뜻과 목적을 어기고 엇박자로 간 자들은 그만큼의 지옥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간의 잣대로 나를 보지 말아라. 인간의 잣대로 나를 보면 안 된다. 내가 그때그때 각자 필요할 때마다 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나를 늘 주시하지 않는 자들은 알아야 한다. 나를 늘 주시해야 나의 깊은 속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보는 시야가 나와 같아지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천지를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의 가증스럽고 죄가 만연한 심령에 있기를 바라느냐. 한국은 나의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라이기도 하다. 나의 축복을 받은 주의 종들이 거짓의 영, 어둠의 영과 착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하나님으로 나를 짓밟았다. 나는 그들을 다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가증스럽게 여긴 그날에 엄청난 어둠과 사망의 영이 한국의 노아리를 들고 들어왔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교회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나를 미신 잡신으로 만든 너희들아, 너희들은 마귀가 너희들의 사죄 육신을 도망치는 아픔을 겪을 것이다. 너희들은 마귀가 너희들의 사죄 육신을 토막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배도한 자들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들아, 너희들 두 어깨 위에 있는 큰 마귀가 너희들을 회개치 못하게 잡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닿으면 그 어깨 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 땅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그리고 마지막 뇌종양까지 가가지고 자, 성경은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바라보면 사람의 일생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네 가지로 인생 사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는 일기는 모태에서 일어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시간은 80년, 100년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의 삶이 임종, 죽기 전까지 탄생과 죽기 전까지의 이 과정을 갖다가 인생의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세 번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납니다. 죽을 때 여러분 이 인생의 세 번째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부활의 모습으로 인생의 네 번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일기 이 모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엄마의 뱃속에서 이 태아가 자라면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내 엄마의 모태에서 내가 신기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만남을 가진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이 인생의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첫 번째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폐암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간암 그리고 마지막 뇌종양까지 가가지고 이제 인생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암투병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뇌가 이렇게 종양이 걸리고 하니까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걸어 다니시죠. 그러니까 균형을 잡고 걸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반만 입으로 들어가고 반은 밑으로 떨어뜨리시고 여러분 잘 걸어 다니시죠. 이야, 이게 얼마나 기적.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는지 너무나 신기한.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태에서 지내고 인생의 이기는 태어날 때부터 탄생부터 시작해서 유년기를 보냅니다. 유년기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또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져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부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노년 마지막 임종의 직전까지가 인생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갈 거예요. 요 인생의 이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세 번째는 어떻게 일어나냐? 죽을 때 일어납니다.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의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여러분 헬라어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나토스인데 이 다나토스가 뭐냐? 죽음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죽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열리냐? 영의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져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늘 있습니다. 영혼 사멸설, 영혼이 없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그런데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딱 나눠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범죄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와서 자기의 영혼을 데리러 오는 것을 그때 다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승사자라고 그러지. 그 영의 천사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지만 그렇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이 악한 영들이 와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여러분 잘 못 믿다가 죽는 사람들 한 번씩 임종에 가보면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 보면 영의 세력. 그래가지고 어떤 믿음 잘 아는 권사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데리러 왔다. 얘야, 예수님이 내 앞에 왔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한 권사님 한 분도 주님하고 천사가 왔다. 자기 딸에게 주님하고 천사가 왔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영적인 세계, 없다라고 생각했던 영원한 세계가 눈앞에 딱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1기와 2기는 물질계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3기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영의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둘중에 한 곳에서 여러분 인생의 3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구천기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갑자기 죽었던 너희 할아버지가 왔다, 죽었던 할머니가 왔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 죽었던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그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아는 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이게 영의 세계 법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온 그 다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3기 둘 중에 한 곳에서 인생의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인생의 세 번째 시간, 신자, 용서받았던, 재용상을 받았던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 불신자 영혼, 재용상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 살 것 같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회복도 못 해보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1000만 명의 광화문에 나와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올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결국이 나왔잖아. 결국 내가 오늘 썸네일 달았지. 결국 전환기신 때문에 국민의힘은 벼락 맞아. 벼락 맞는다 해서 벼락 맞는다고. 자, 그 영상을 직접 띄워봐요. 난 내가 언 얘기 아니야. 띄워봐 그 영상. 여기 나왔네. 아이고, 나 참 전환기 참 구제불능이야. 보수 유튜버 전환기 씨가 놀랍게 예예예예. 요 사이로. 예.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국힘이
하고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장동도 그러니까 그런 부담되니까 저는 안 해요. 안 합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당선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전 씨는 명태균 저리 가라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10개월 뒤의 일이고 공천은 당대표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떠들어대면서 공적 윤리와 가치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전 씨에게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대체 어떤 정신 빠진 인간들이 전 씨에게 공천을 부탁했는지 그 명단을 알고 싶다고 말을 세웠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 씨를 당에서 내쫓아야 하는데 그를 의병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마당에 가능할 리 없다고 한탄하면서 진짜 우려돼서 말하는 건데 앞으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전 씨와 접촉할 때 조심하기 바란다. 그는 언제고 대화 내용 중 뭔가를 끄집어내 당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의병이고 선생님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야 제대로 여러분 전환길 좀 말려야 돼 나를 말리지 말고 나를 말리지 이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세워주세요. 소년보 목사님 전환길을 말려야 돼. 막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저렇게 뛰고 있으니 날뛰고 있으니 저러면 극비리에 해도 걸려드는데 공개적으로 저렇게 그러면 또 앉는데 나는 절대 또 장동혁 부담 줄까봐 난 또 앉는데 그 앉는 사람 왜 그러면 공천 막 들은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냐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막 들어가고 막 그냥 유튜브 시청을 그렇게 막 실시간으로 시청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더 교만해져가지고 더 날뛰는 거야. 조나단 목사는 10,000명씩 들어도 다 교만해지고 날뛰는 거 없잖아. 내가 날뛰냐? 때려잡느라고 내가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지금 나 죽게 생겼어. 나 경호할 사람들 많이 보내줘야 돼. 아 나 요즘 아주 지금 세게 싸우고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 또 떠들어서 그 다음에 해봐 또. 빨리빨리 지금 시간 지나서 이제 빨리 끝나야 돼. 자 여기 그거 해봐요. 전환길 내년 공천 지방선거죠. 청탁 막 들어와. 막 들어온대. 장동혁에 부담 안 줄 것. 아니 그럼 부담 안 줄라면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부담을 안 주는데 이 말을 다 해놓고 또 안 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장동혁이 미쳐버린다니까 지금. 자 그 다음 봐봐요. 계속. 전환길 놀랍게도 벌써 저에게 인사 공천 청탁 막 들어와요. 들어온대. 놀라.